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교계 원로 되시는 목사님께서 부흥회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 강사로 나가서 이제 부흥회 설교를 끝난 후에 그 집회를 마치고 나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그 목사님을 초빙한 그 목사님께서 그 본교회 목사님께서 아마 덕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듣는 귀가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설교에서는 은혜 받지 못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은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네 교인들이 설교 듣는 귀가 높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그 교계 원로 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좀 편한 사이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후배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편하게 이제 김 목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는데, 교인의 귀가 높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세, 교회의 그 교인의 귀가 높아서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교인들 귀가 낮아야지. 교인들 귀가 낮으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좀 어눌하게 하거나 설교를 전하는 게 있어서 서툴더라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원로 되시는 목사님의 어떻게 인생의 연륜을 느끼게 되었고 또 통찰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야, 내가 웬만한 설교에 요새 은혜가 안 되고, 웬만한 설교에서는 이게 참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스스로를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과연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용 성구라고 표현하기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소개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마 웬만한 성도님들께서는 외우고 계실 것이고, 또 그것을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게 복음성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런 이제 것으로 추억을 되새기시면서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너무 많이 대표적으로 인용되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데 걸림돌로 역할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와 있는 그 배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고 이제 유대회당에서 장로로서 역할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유대의 그 지도자적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또 뭐 니고데모라고 하면 학식도 높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당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나 유대 소위 말하는 그 지도층들 또 이너서클에 있어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뭐 그런 분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찾아가를 꺼려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습니다. 과연 진리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고, 이러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소위 말하는 구원에 관한 것들을 이제 여쭤보게 됐죠. 본인의 이제 궁금함을.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물어봤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선문답 같죠? 그런 문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모르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한 그 말씀 중에서 니고데모의 이 얘기한 것은 거듭남에 대한,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섭리, 그것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를 들고 그 뱀에 달린 지팡이를 보았던 사람이 살아났듯이 인자 또한 달려야 되고 나무에 달려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기존의 당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고 그 가운데 관습에 의해서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네 앞에 보이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초두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의 관습, 즉 전통적인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에서는 신은 신적인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신적인 존재를 본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야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모세조차도 그 영광의 끝자락만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는 피조물된 인간은 공포였으며 그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으며 신과 인간은 함께할 수 없는 그 분명한 차별성이 있음을 고대 근동은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식과 같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그거는 넘을 수 없는 원칙과 같은 것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치관 속에서 신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감히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는 그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소위 말하는 기존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접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즉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사복음서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해서 그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비해서 아주 다른 그런 접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요한복음의 그 배경들을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기존의 그런 관습과 통념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운데의 깨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존재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선포하며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인 것을 분명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한 후에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그 신적인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사건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즉 당시의 가치관과 그 기준을 뒤엎는 놀라운 반전의 연속이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익히 하고 있는 그 말씀 이후에 그 말씀의 과정들 속에서 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참으로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그 이후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심판의 개념, 특히 영생의 개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성, 그 생명력,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관계성 속에 있는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로 부여받은 그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은 여기서 머물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 영생에서 심판을 벗어나고 정죄함을 이겨나가는 그 놀라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영생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개념, 그 심판의 개념, 구원의 개념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선택의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정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 정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순간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가지 아니하면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에 거하기를 더 좋아하고 그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가 정죄함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빛을 두려워하고 빛에서부터 멀어져가는 인생의 많은 모습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화적인 모습 속에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분명한 마지막 때의 심판의 사건도 있겠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생명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추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더욱더 점점 어둠으로 숨게 되고 그 어둠의 자식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바로 정죄함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런 넷플릭스에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많은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 요즘 트렌드에 있어서 뭐 어떻게 좀 베스트셀러라든지 아니면 많이 알려졌던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좀 찾아서 일부러라도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씁쓸하게 현 시대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남미에 있는 지역이고 그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 마약의 대보로서 나오는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이 목사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거룩한 말을 하고 성도들 앞에 거룩한 행위로 비춰지는 그가 정말로 추악하게 온갖 마약에 찌들어가는 삶과 탐욕에 의해서 살인과 여러 가지 폭력과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으로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의 소재로서 기독교를 아니면 전체적인 종교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참으로 종교의 추악한 이면을 들춰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세 링컨처럼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목사를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망령되이 일컬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화상이 저렇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싶은 자부경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의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빛의 자녀라기보다는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탐욕과 인간의 모든 죄악된 모습 속에 머물러 있으므로 오히려 빛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그 모습이 세상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반성과 회개의 모습으로 그 드라마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씌어져 있던 그 주 1세기경에 그 요한 공동체가 속해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공동체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공동체에서 이들은 배척되게 되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되어지고 그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출교의 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종교단체에서 떠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삶의 기반과 모든 경제적인 활동과 사회적 활동들이 다 차단되고 고립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와의 좋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다신교적 배경에서 유대교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로마는 당당히 인정해주고 그 유대교의 나름의 그런 독특성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는데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신교 속에서 있는 로마 황제 숭배의 그 현장으로 그들이 당연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곳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내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안 했을 때는 엄청난 핍박이 따르게 되고 모든 사회적으로부터의 단절을 감수해야 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의 곳곳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요한 공동체가 처해 있을 상황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서 있는 그런 박해의 가정들 언급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박해의 가정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
요한복음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영생과 생명의 삶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맛보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고 요한 공동체는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죄받고 심판받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 아니라 구원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줘서 세상 가운데 그들의 삶을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비춰줘야 되긴 그 사명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말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자로서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 안에 있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 안에 사랑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것으로 영생의 놀라운 생명력,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의 생명력을 당시 로마사에 비춰보가는 말미암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공동체가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증거해야 될 사명으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사건 속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사랑의 생명력,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것만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참된 증거이며 그들이 그것만이 그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며 유일한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함을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많은 지하교회들이 있음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핍박을 받아서 지하로 숨어가는, 그래서 지하에 놀라운 정말 지하세계 엄청난 크기의 지하에 있는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핍박받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들어가서 그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서로를 질시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가운데서 그 공동체를 결코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위해 나가고 그 안에서 그 공동체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당시 로마 사회에 비춰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그 정죄함의 모습, 탐욕에 물들어 있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와 질시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되어져 있는 모습, 그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지금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춰지는 기독교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정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그들의 코웃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의 양태,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솔직한 심정으로 직시해 보면 그들의 그런 코웃음과 비난, 비아냥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빛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며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인정하는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서 표현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맹종과 맹신을 결코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지도자를 따르는 가운데서 누리는 그 안에서의 어떤 통일성, 일사불란함, 그 안에서의 공동체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패망의 길로 이르는 것이며 그 패망의 길로 이르는 것을 모르는 우리는 뉴스의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오늘날 드러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은 빛의 자녀로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말 중에 사페레 아우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페레 아우데라고 하는 말은 용감히 알려고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시인이 서간집에 그 시 서간집에서 인용했던 말이고 그것을 칸트가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루어지는 계몽주의 관점에서 칸트가 계몽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인용되어서 계몽주의의 표어로 널리 사용되어져 있는 라틴어입니다. 사페레아우데. 용감히 알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맹종과 맹신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용감히 알려고 하는 그 거룩한 질문, 용감한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히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많은 일들, 많은 핍박들, 많은 죄악들 속에서 참을 수밖에 없는 그 묵묵히 정말 그 놀라운 탄압 속에서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화형에 처해지게 되고 정말 온갖 말할 수 없는 핍박에 있는 그 야만의 시대와 같은 그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용감히 복음을 증거하며 용감히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높였을 때 세상은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바로 그 암흑했던 시기 중세의 놀라운 그 교회의 건의 속에서 담대히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용감히 서려고 하는 그 자세로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붙이며 그 앞에 붙이며 그런 가운데서
되어져가는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시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담대히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공교한 말로, 위선적인 말로, 많은 허위적인 말로 우리의 모습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빛을 두려워하여 거짓의 길로 간다고 한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담대히 걸어나가 진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이야. 오늘 이 암흑한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일말의 소망도 누리지 못하는 갖지 못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복음의 삶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흥함케 되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증거함으로 귀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어둠의 자식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 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서 담대히 빛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놀라워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